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를 바라보자.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되고 신실한 성도를 찾으십니다. 혹시 당신의 주변에 참되고 신실한 성도가 많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있다면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전하는 설교를 통해 당신은 참되고 신실한 성도가 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천성을 향하여 가는 영적인 여정입니다. 많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축복만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축복이 오지 않고 환난과 고통이 찾아온다면 성도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 가운데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떤 성도가 정직하게 신앙을 지켰어도 이 땅에서는 축복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사탄이 있고 이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선교사님의 간증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 생활을 하되 이 땅에서 축복이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변함없는 신앙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을 지켜온 것에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구름같이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행한 신앙의 여정을 보고 계셨고 그 사실을 확증할 수 있는 많은 증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환경과 사람에 의해 흔들린다면 자신의 미약함을 나타내는 결과가 됩니다. 성도들이여, 흔들리는 신앙은 자신이 하는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생활을 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한다면 천국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믿는 자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땅의 복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을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참으셨고 또한 자신이 누릴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께서는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참으신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에서 4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정받지 못하거나 무시를 당할 때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언제나 영에 속한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탄이 육에 속한 자들을 통해 영에 속한 자들을 언제나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미움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분을 미워하여 죽이려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 그분을 미워하며 핍박할 때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육에 속한 자들이 영에 속한 자들을 미워하며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충돌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을 믿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한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서 완전한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불완전한 세상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으로 인내한다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당신이 참고 인내한 것을 증언해 줄 것입니다.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믿는 자가 죄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죄에게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믿는 성도가 아직도 시험에서 참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 사람들에게 당하는 수치와 치욕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주님의 말씀이며 약속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해야 합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재물도 모으고 아름답게 외모를 가꾸고 열심히 일하여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대인 관계에서 가장 못 참는 것이 거절입니다. 거절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나라는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사람은 그렇게 인정받으려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절이라는 상황을 가장 못 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거절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당신이 거절당할 때 당신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당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거절을 당할 때 당신은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으며 또 한 가지는 마귀를 진멸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역을 성경대로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셨고 말씀대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에는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오셔서 택한 자들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믿는 자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에서 10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도 하고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도덕적으로 어긋나지 않게 성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구원한 자녀들을 성령을 통해 잘못된 것들이 고쳐질 때까지 징계를 하십니다. 본문에 징계하는 이유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징계의 과정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신분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여, 믿는 자는 거룩해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에서 13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의 삶이 영적인 예배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전했습니다. 믿는 자는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을 고집한다면 징계를 받아서 자주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말씀을 따를 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올바른 길이란 주님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선택할 때 쩔뚝거리는 신앙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야곱이 복을 받고 형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는 외삼촌을 통하여 아내를 얻을 때도 속임을 당했고 품삯을 결정할 때도 여러 번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는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자신에게 있던 속이는 성품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는 정직한 성품으로 변화됩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내리고 4명의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형 에서에게 들렸고 에서는 400명의 하인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갑니다. 야곱은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형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것이 생각이 나서 몹시 두려웠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오자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그는 가족 모두를 야복강을 건너가게 했고 자신은 홀로 남아서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기도의 씨름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고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복을 사모했는데 그 영적인 축복이 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육적인 이득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립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영적인 복을 위해 물불을 안 가릴 분은 계신가요? 야곱의 형인 에서는 야곱이 아버지에게 몽땅 받은 복이 세상의 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세상의 복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늘의 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자녀와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축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에서는 야곱이 자신이 받을 세상의 복을 가로챘다고 생각해서 그를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물론 야곱의 방법은 도덕적으로는 선하지 않았지만 그는 영적인 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야곱은 그 복을 받아서 그는 한 국가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즉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의 후손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내를 잘 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4절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본문에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성도가 인내를 완전하게 이루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예 인내를 시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것 하나는 지킬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십시오. 믿는 자가 인내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우리는 끝까지
끝까지 인내하여 받아야 합니다. 오늘 전한 내용은 인내를 이루는 과정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내를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받는다고 반항하지 말고 징계를 받고서라도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괴로울 때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심심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영원한 소망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일 때 모든 범사를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